오늘 제목을 제가 보이세요? 라고 정했는데 제가 이거 개그 콘서트 보시나요? 안 보시죠? 벌써 실패했네요. 개그 콘서트에 귀여운 귀신 분장을 하고 나오는 서성경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벌써 망했는데 이거 지금 그 개그우먼이 나오면서 귀신이에요. 다 보이는데 꼭 나오면서 제가 따라하고 싶은데 따라하면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따라하는데 이거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귀신 흉내를 내면서 제가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는 내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뻔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면 안 보인다고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안 보인다고 하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9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요한복음 전체가 사실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 중에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합니다. 절제를 하고 조심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도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반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죠. 또 웬만해서는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에게 약할 때,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에게 부드러울 때, 잘해줄 때, 그럴 때 많은 부하 직원들에게 칭송을 받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랫사람, 약한 사람에겐 함부로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윗사람, 강한 사람에게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내 주변에 이런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명도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는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좋게 보는 경향이 있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2위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맞죠? 또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 맞죠? 누가 이걸 부정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을 그 당시에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청년인 걸 아십니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대단한 사역하신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항상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인식하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허름한 시골뜨기 청년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손가락질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늘 있는 그 시골뜨기 청년이 사실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1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5절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시작부터 아예 애초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1장에서도 그렇지만 3장에 보면, 최근에 니고데모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옹호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할 때 함께 와서 침향과 모략을 섞은 걸 가지고 같이 예수님께 바르는 그런 시신 작업을 같이 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죠?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죠. 밤에 찾아온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밤이라는 것이 명시된 그 이유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냐하면 산헤드린은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자마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조차 벌써 엄청 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지금 빛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빛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아직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빛과 어둠의 이분법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벌써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이분법적 논리를 많이 펼치는데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빛과 어둠 이런 식의 이분법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걸쳐 특히 빛과 어둠의 개념이 많이 나오고 빛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너는 어둠에 있구나 라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초막절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3대 절기 다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77절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름이 많아서. 오순절은 77절,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리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별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가장 큰 절기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럼 초막절은 무슨 절기인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벌써 불평이 시작되는데 일단 사실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죠. 일반 우리 여기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마 불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불평을 하지만
사실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이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이렇게 돌아봐, 그러니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당장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뒤돌아보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초막절에는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그런 행사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온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에 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준비하고 행사를 하는데,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또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러나 그 행사를 하는데 그 근원이신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행사가 하나님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멋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것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초막절엔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초막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능력이 있다. 능력을 보여주면 전도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났더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누가 빛인가?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 9장 바로 앞에 7장 8장까지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네 멋대로 행사를 치르는 그 유대인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나 9장에 와서 땅 하면서 하지만 내가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은 사실 어떻습니까? 대면만 해도 바울이 빛을 바라봤습니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추고 둘렀는데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빛의 강도가 어땠냐, 그걸 뭐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빛의 근원이 뭡니까? 태양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예수님이 더 밝을까요? 태양이 더 밝을까요? 넌센스죠. 근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더 밝습니다. 빛에 더 밝은 게 어디 있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카메라를 좀 혹시 아시나요? 카메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 카메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재인 전도사님인데, 이재인 전도사님이 카메라를 배웠대요. 저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어깨 넘어 배우는 걸 뭐라고 하죠?
가라로. 전 가라로 배웠습니다. 가라로, 비전문가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카메라에는 조리개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말고 저 보이는 게 조리개예요. 조리개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동공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공은 밝은 곳에 있을 때 지나치게 빛을 많이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좁힙니다. 좁혀도 밝은 데는 충분히 빛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어두울 때 갈 때는 어두운 곳에서는 넓힙니다. 왜냐하면 빛을 최대한 받아들여야지 보이니까. 근데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가면 미처 동공이 커지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둡죠. 굉장히 어둡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서서히 동공이 넓어져서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일부러 이 오늘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조리개, 아까 동공에 해당하는 조리개를 좁혀놓고 다른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놓고 실내에서 우리 1층에서 찍은 겁니다. 게시판을 저렇게 찍었고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로 밖에서 찍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조금만 열어도 저렇게 환한데 안에서 볼 때는 그만큼 여니까 저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태양의 차이입니다. 실내에서는 불을 아무리 켜도 태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불로만은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갖다 놓죠. 또 최근에 건축을 한 교회나 리모델링 한 교회는 빛이 진짜 밝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 같은 사람은 야, 사진 찍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찍으면 어떤 렌즈로 하느냐에 다른데 좋은 렌즈로 하면 다 잘 나오죠. 안 좋은 렌즈로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안 좋은 렌즈는 밖에 나가서 흐린 날 구름이 껴도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태양빛이기 때문에 구름이 껴도 잘 나와요. 근데 실내에서는 온갖 조명을 다 갖다 비춰도 안 좋은 조명을 하면 거뭇거뭇하게 나옵니다. 이게 태양의 위력이죠. 태양이 모든 빛보다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가. 구름이 껴도.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밝다는 거죠. 태양 때문에 시력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면 시력을 잃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면서 시력을 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 예수님이 잠깐 비쳤을 때 사울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 강도가 얼마냐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은 세상이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해가 뜰 때도 비가 올 때도 이 사람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에 침으로 이긴 흙을 눈에 바르자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죠.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다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어른이니까 가서 물어봐라. 대답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살고 있다가 처음으로 빛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빛에 속하게 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영혼이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두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제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통속인 거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벌써 수상하죠. 별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자신들은 원래 눈이 밝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막 앞을 보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래 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빛에 속해 있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는, 사실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영적인 맹인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육적인 맹인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빛에 속하게 되어 보니까 그동안 내가 맹인이었던 것은, 그동안 내가 어둠에 속했던 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내가 육신의 눈도 빛에 속하고 영도 빛에 속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누가요? 육적인 맹인이요. 맹인이란 말씀 안 되는데. 하지만 영적인 맹인은 육적인 눈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이 얼마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이러니하죠. 빛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빛이신 것도 모른 채 초막절 빛의 행사를 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아무리 말해도 귀까지 어두워져 버린 유대인들,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영적인 맹인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2010년쯤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메리카노라는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 쓴 걸 왜 마시나. 심지어 돈까지 내면서. 우리나라에 2000년대에 들어서 카페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라는 말을 쓴 적도 얼마 안 됐죠. 그전에 다 커피숍이라고 불렀잖아요. 2000년대 중반에 서울에 스타벅스가 들어서면서 강남에 스타벅스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된장녀라는 말이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거의 카페 가지 않고 여자들이 주로 갔기 때문에 된장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밥값과 커피값이 거의 비슷했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밥은 안 먹어도 밥값과 비슷한 커피는 마셔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도 2010년쯤 지나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었는데, 저는 달게 하는 시럽을 넣어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먹겠더라고요. 나도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을 해야지, 나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시럽을 잔뜩 넣어서 마셨는데, 시럽을 넣지 않고 마시는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SC. SC가 뭔지 아시나요? 센 척. SC, 센 척. 너 SC야. SC. 시럽을 안 넣고 무슨 맛으로 먹냐. 센 척하지 마라.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제는 커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역류성 후두염이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커피를 마시지 말래요. 그래서 커피를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 잔만 마시세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데,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위드힘, 홍보할 것도 없죠. 다 우리 교회니까요. 위드힘 커피 정말 좋은 커피거든요. 위드힘에서 사서 사무실에서 드립해서 마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중독자가 되었을까요? 커피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이제는 아무 커피나 못 마십니다. 이 맛을 벌써 이제 알아버려서 입만 고급이 돼가지고 막 커피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맛을 구별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커피가 더 좋은 커피인지, 어떤 커피가 불량인지, 어떤 커피가 고급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글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참 추상적인데, 빛을 맛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가 눈으로 딱 밖에 나가서 빛을 본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빛에 속해 본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빛을 봤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까? 세상에는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아직도 빛이신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만나야 합니다. 빨리 맛봐야 합니다. 그래야 알겠죠.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 만났나? 못 만났나? 만나봐야지 알죠. 만나봤어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지. 못 만나봤으니 만났나? 못 만났나? 못 만난 거죠. 만나봤으면 확실히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그 수가성에서 왕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물 기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피하러 일부러 그 시간에 온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을 찾으러 가죠. 여보시오,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제는 왕따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한 왕따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눈을 고쳐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부모님이 맞소? 예수님이 고쳐주셨소? 라고 왜 말 못했죠?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이제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됐습니다. 이미 됐어요. 출교되면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일에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회적 길드, 모든 관계, 모든 사회적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소속될 수 없죠. 그냥 종교 아니잖아요.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감내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감내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만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가치, 감격, 이 사람에겐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알고 계셨죠?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 눈이 보이기 때문에 빛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빛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빛에 속한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났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빛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